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 강해를 한 지가 이제 올해로 만 7년이 좀 넘었는데요. 7년 6개월이 넘었네요. 그런데 아직 이제 누가복음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요한복음까지 가려면 아직 좀 먼 것 같고요. 이 각각의 복음서들마다 여타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복음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가장 깊이 다루고 있고, 또 사회적인 입장에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조화롭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서 18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서 18장의 첫 서두의 말씀은 끈질긴 과부가 자신의 탄원을 악한 관리에게 계속 요청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끈질긴 과부의 탄원의 내용을 비유로 전달하십니다. 그로부터 누가복음서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의 기도의 비교,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메시지, 영생을 얻기 위한 관리의 질문,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에까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신앙하려면 어떤 모습과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건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끈질긴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또 붙듦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여기며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세리처럼 겸손히 그리고 진실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때로는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또한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감동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8장에서 조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찌르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안에서 많이 계산하죠. 그리고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보이시고 느끼게 하시면 내가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는 감추고 숨깁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매우 미성숙하지만 많은 것을 꾸미고 많은 것을 부풀려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많이 어렵죠. 대체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때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때때로는 진실했던 세리 같아야 되고 때때로는 끈질겼던 과부와 같아야 되고 목사님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하네요.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한 도전의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누가복음서 18장에서 계속적으로 교훈했던 그 신앙의 실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누가복음서 1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의 내용은 모두 다 교훈의 내용이었고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실제로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신 한 삶의 자리,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 성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서
10장과 그리고 마태복음서 20장에서 동일하게 증언이 됐는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마다 각각의 증언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소경을 치유하신 이 사건을 여리고 성을 떠나실 때 치유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서 18장에서는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치유하셨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그 이름까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18장 말씀에서는 앞서 제가 맥락적인 구조로 이 내용에 담겨진 메인 테마, 그러니까 강력한 주제를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의 절정으로서 이 소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하는가,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따라가야 할 참된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경은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된 신앙의 절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되는 이 소경은 가장 먼저 예수께서 자신의 눈앞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 맹인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알려주고 들려주어야 자신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알고 들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맹인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누군가 전해줌으로부터 그 신앙의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소경은 주님께 아주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따르면 맹인은 외쳐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울부짖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찾았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렇게 이 맹인이 주님을 강력하게 부르짖으니까 많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경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장자말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에는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원문상 좀 차이가 있어요. 38절에는 맹인이 외쳐 불렀다라는 이 말은 단회성으로 한 번 주님을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말하는 크게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라고 이렇게 그를 말리고 그를 힐난했을 때 그가 부르짖었던 이 모습은 미완료형,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찾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크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신의 소리를 막으려고 할 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주님을 간절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이제 주님께 물으니까 이 소경이 대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소경은 자신이 적선받던 자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자세하게 숙고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을 어떻게 참되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66권의 성경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비참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가지 더 귀한 도전을 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또한 전해야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피상적이고 관념화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각종 교회의 봉사와 헌신 혹은 헌금 등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불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교인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야, 우리 절 한번 가자. 우리 스님 말씀 끝내줘. 가면 자유 한번 얻어. 네.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놀러는 갈 수 있죠. 아, 거기 갔더니 뭐 풍경이 좋더라, 뭐 단풍이 끝내주더라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삶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록. 맞나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A라는 병원에 가면 낫고 B라는 병원에 가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을 부려요. 나는 B 병원이 편해. 난 B를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를 잡고서라도 끌고 가서 A로 옮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인 기독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마땅히 내 입에서 생명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해야 돼요. 나도 누군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도 신앙을 시작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 자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왕이면 내가 쓰임받는 게 좋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오해하셔서 목사님 부흥 되게 하고 싶으신가 보네, 막 출석 교인 늘리고 싶으신가 보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전하시는 거예요. 생명.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잠깐 고백할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피부과를 가려다 말았어요. 한쪽이 굉장히 많이 뭐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신경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신경성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제자훈련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던 집사님 제가 신방을 3번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3번. 근데 이제 3번 스케줄을 잡다가 변경해서 3번째 잡았을 때 주일 마치고 만나기로 했는데 주일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네, 그날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냐면 기회를 주셨을 때 생명을 전해야 된다.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소경의 모습과 같습니다. 누군가 들려준 예수께서, 너의 구원인 메시아께서 내 눈앞을 지나가는구나 전해줘야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제 주님을 붙드는 그 아름다운 부르짖음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소경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요. 이때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39절에서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사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이 바디메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주변에서 항상 그를 적선해 주거나 동정해 줬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늘 자신에게 도움 줬던 사람들, 바로 직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그동안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디메오더러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그를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을 향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가 가깝게 생각했던 것, 내가 쉽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아내나 집이나 형제나 부모, 자녀, 버린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현세에 갚아주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와 가까운 대상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맹인은 더더욱 끝까지 주님을 신앙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그는 반응하거나 그와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결국 오셔서 그를 만나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써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의 방해 요소 혹은 미혹과 괴계 등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신앙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 또한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됨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주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주님이 앞에 지나가신다는 소식만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힐난하고 말리고 입을 틀어막으려 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소리를 높여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건 시켜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저도 이제 그 기도 이렇게 같이 통성 기도 해보면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은 몇몇 분들 안 됩니다. 한 여기 이제 한 100분 앉아있다고 할 때 한 5사람 정도 소리 지르면 그 사람 소리에 묻혀서 나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제 그분들이 딱 소리를 안 내기 시작하면 다 기도를 안 해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기도를 오래 한다. 하나님을 오래 찾는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계속 부르짖는다. 쉽지 않습니다.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이 말리고 비난하고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현장 속에서도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소경이 자신이 눈먼 것을 알았고 그것을 고쳐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신이 눈이 먼 상태를 분명하게 알았고 이런 비참한 상태임을 알았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신앙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비참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참되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맹인과 같은 상태임을, 눈먼 비참한 상태임을, 남들에게 동정과 적선,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뭔가 눌리고 엉켜있는 상태임을 자신이 인식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의 신앙을 태동시킬 때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친 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의 비참교리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그러므로 비참하다는 것. 그 스스로 선을 결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선을 내밀어 주셔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태동되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나 여타의 종교개혁자들의 저서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서두 부분에는 항상 죄의 비참,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조명합니다. 죄의 비참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복음의 간격을 알 수도 없고 진리인 기독신앙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맹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오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이 맹인은요, 분명한 시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비참을 명확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꼽자면 전지성입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omniscient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니까 이 맹인이 왜 자기를 부르짖고 찾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셔서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주님이 맹인에게 물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명확한 자기의 상태의 비참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의 인식이 없는 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대안이고 소망이라 지금 주께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힘이 있다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 의가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자신의 힘과 능력, 자기 의가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순전히 그리고 신실히 그리고 간절히 신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 의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성도는 완전히 깨어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아주 낮추세요. 철저하게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보았던 어린 시절에 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만화 성경 동화책이었는데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중간에 잠깐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 도자기 공예사 얘기를 잠깐 담습니다. 만화책으로 그려져 있어요. 도자기 공예사가 도자기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제 만들기만 하면 이게 막 걸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주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면서 이 도자기를 만드니까 도자기 만들고 나면 이 도자기가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나중에 이제 부와 명예를 얻게 되니까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왜 요즘에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집에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어린이 만화는 극단적이에요. 하나님만 안 들으면 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집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신방이 왔어요. 교회에서 신방이 왔어요. 그래서 불이 났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 다시 믿자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이 두 손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나는 이 두 손을 믿지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다. 말하면서 떵떵거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골프 치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오른손이 부러져요. 오른손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는 항상 극단적이에요. 원래 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술 쪽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의사의 말이 6개월 동안 쉬어야 된대요. 이게 부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오면서 그래도 난 왼손으로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또 한 번 불러요. 계단에서. 양손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만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양손 부러진 채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인간은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야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의 그 완악했던 모습, 이걸 이제 거기서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만화책인데 때때로 이 만화책도 유익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신앙의 첫 단추는 자신의 문제와 한계, 비참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성취했고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순간이 왔을 때야 진짜 참된 신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바로 이 자신의 한계와 비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한데 다른 데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비참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고 주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조명하는 주님만을 참 그리스도로 내 삶의 유일한 해답으로 여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매우 통일된 모습으로 증거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탄원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흔히 유체 이탈 화법한다. 영혼 없이 생각 없이 말합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소망이고 유일한 기대라고 하면서 왜 주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요 근래 한참 이슈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청와대 탄원. 하여튼 뭔 일만 생기면 청와대 탄원하잖아요. 제일 황당했던 그거 보니까요. 옆집 강아지를 없애주세요. 이런 것도 올렸다고.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옆집 강아지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올릴 거 올려야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거기 다 올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역동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주님만이 대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참된 생명과 놀라운 은혜를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지금 주님만이 소망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내 상태도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하면 도와달라고 마땅히 우리는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신앙의 표출은 기도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간혹 기도를 많이 한다고 스스로 거드름을 피우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신앙의 지침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죠.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하고 기도할수록 더 아름답게 성숙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과 참된 신앙의 표출을 확인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은 성도가 모든 순간에 어떤 미혹과 괴계가 닥쳐와도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그 영상 매체 중에요,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가 뭐 이러저러하게 뭐 혼잡스러운 영상도 좀 많지만 유익한 영상도 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이제 서구 사회에서 꽤 유명한 한 영상 중 하나가 뭐냐면 테드라고 이제 아주 이제 유익한 강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 중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이 본,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본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사고할 때 정말 임팩트 있게 삶을 살아내고 또 어떤 창의적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이제 영위하는, 그리고 뭔가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 체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how 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진취적이고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앞서서 도약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이제 사람들은 소위 이제 골드 서클이라고 해서 사고하는 체계의 순서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어렵게 드리냐면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에 이 소경이 주님께 막 부르짖고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치유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치유 사역 중 하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소경은 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왜 주님을 찾고 있죠? 주께서 그 앞에, 이 소경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서. 맞나요? 근데 그거 들렸는데 그가 막 주님을 찾아요. 막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주님을 간절하게 붙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에게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명확하게 아는 자기인식이 있었고,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비참과 한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라.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는 그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사역자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주님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정을 갖고 내 삶의 자리를 열심히 이뤄서 많은 걸 성취해도 오라고 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벌거벗은 몸.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유하기를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코에 호흡에 칠 가치가 없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 헝가리에서 사고 난 거 보세요. 전 너무 허망했어요. CCTV 보면서 아침에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많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분 중 한 분은 사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찬양 사역자와 아주 가까운 신실한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요, 그냥 기타가도 없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주님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한계와 비참을 알고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돌아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과 역사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의 감동과 탄식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면서 주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는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한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그 적선의 자리를 떠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형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비참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만 생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새로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릴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두 손 들고
나의 상태와 나의 비참을 알고 주님만이 소망이라 간절히 부르짖는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고 대안이라서 이곳에 와서 이 수요 기도의 밤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의 말하는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며 또한 어떻게 그것이 발현되며 어떻게 또한 표출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셨음을 들을 때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사 죽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기까지 간절히 찾고 간절히 주님만 구하고 간절히 주님의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버지 주님만이 내 삶을 해결하시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대안이고 소망이고 아버지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아버지 미혹과 배개가 있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만을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주여 신뢰를 갖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아버지 내 모든 걸 주기되어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과 수고와 문제를 내려놓으며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감동으로 이 시간 나를 도우사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 주여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 뜨거운 열망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매일 주님만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오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찾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위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사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뿌리내려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활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 가정이 무너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적으로 패역한 문화가 이 땅 덮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소망 없고 아버지 늘 어렵고 고단하며 가난했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이 땅을 새롭게 일구어 가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담대히 주님의 분들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공고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완악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아버지 그런 영혼과 생명 없도록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루를 열어주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 주여 사회적인 어려움 위에 기도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아버지 주여 싸우며 혼란스럽고 아버지 모든 권위가 실추되는 아버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주옵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상생하며 화합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악한 세력이 아버지 다 사멸되길 원합니다. 서로 아버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아버지 그 문화가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모든 문화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땅에 영적인 악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악하고 패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아버지 미신을 쫓는 악한 문화들이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문화들이 이 땅에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이 땅에 피어나는 젊은 세대들이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만 쫓는 악한 문화들이 아버지 끊어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아름답게 성숙되는 아버지 그 희귀한 문화들이 이 땅에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경시 여기는 악한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교회를 우러러보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의 바람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선 백성들을 고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르고 건전하게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물질에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과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주의 교육자들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아름답고 건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경탄케 하고 아버지 비그리스도인들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아버지 세속화의 불편을 거스르고 아버지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를 앞서 내세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 칭찬할 만한 교회로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린 나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스스로 분별하여 아버지 거룩하게 영적 삶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육자들로부터 당회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안에서 영혼과 생명을 향하여 모든 것을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와 성도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데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 품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주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깨어있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참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 곳으로 향하여지거나 건전치 못한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강하게 나를 감동하셔서 아버지 늘 주님을 향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버지 죄의 비참에 놓여졌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한계와 나의 비참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비참과 한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신앙할 때 우리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뜨겁게 터져나오는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참되게 신앙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늘 찾고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탄원함으로 주께서 돌이켜 오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의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머리 숙여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 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에 아버지 주님께서 돌이키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경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 위에 임하여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발걸음 아버지 예배 가운데 왔사오니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을 참되게 신앙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찾아지고 구하여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